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날에는 첫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에 보이는 하늘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고, 또 사계절을 통하여서 또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또 햇살이 비치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사면이 닫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 아니었던 것이고 해와 달과 별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 하늘이 내리는 그러한 이른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얀 눈,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저 하늘과 하늘이 보는 복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던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지만 다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피처럼 귀하게 여기는 돈, 이것도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소유, 금은부와 이것도 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창조 이래로 태초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벌어진 모든 역사적 사건이 심령의 마음이라는 미시세계부터 거대한 이 세상의 거시세계까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발가벗겨진 듯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는 항상 부분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고 때로는 왜곡이 됩니다. 때로는 좋은 면만 쓰고 때로는 나쁜 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후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는요, 정직하게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승자의 논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 심령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감춰진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실상 모르고, 그가 어두운 가운데 했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역사적 평가를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즉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주님께서
저 하늘도 바라보지 말고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날이죠. 그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의 완성, 마침표는 어디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나머지 응답은요, 잠깐의 응답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잖아요. 잠시 스쳐지게 하는 소망입니다. 일시적 소망이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이 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고민과 근심과 슬픔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날을 바라보아라, 그날을 생각해라, 그날을 소망해라.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심판을 받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의 세력이, 복음의 세력이 강화되어서 빛이 흥하게 나올 때 있고, 때로는 세상이 더 강해서 어둠에 밀릴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빛된 교회가 타락을 해서 부패되어서 스스로 희미해져 갈 때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조차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의 몸된 교회조차도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롯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방탕함과 그 포악함과 그 음란함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롯은 그 마음이 상하여서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누, 아이고 안타깝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누,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의로운 이 롯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심령이 상하여서 탄식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사업하는 데 딱 좋아, 비즈니스 하는 데 딱 좋아, 목축업 하는 데 딱 좋아, 먹고 사는 데 딱 좋아, 연봉도 좋아요, 수익도 좋아요, 주거 환경도 좋아요,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빈들에 있지 않아요, 오락도 있고 교육시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야, 이것에 하면 내 인생이 대박이 되겠구나, 내 사업이 더 활력을 찾겠구나, 내가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겠구나, 꿈을 이루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악을 본 겁니다. 타락된 인간의 죄악 속에서 그는 심령이 날마다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탄식하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마음 가운데 슬퍼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라보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변의 역사적 평가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소망이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그것도 다 지나가는 바람일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급하거든요. 저거 급하거든요.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 나만 급하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위에 그 큰 것을 잡으면요 나머지 것은 같이 더불어 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들을 주시는 분이 어찌 다른 은사, 다른 선물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소망을 딱 붙잡으면요 내 마음의 소망이요 전부 이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이 나에게 심어지는 순간 다른 소망이 이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궁극적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축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라. 또 오늘 13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희망을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만이 결국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다. 저 시스템만 바뀌면 참 좋아질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인적 청산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도 한 시대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유인들이 있을 때에만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람쥐 채바퀴 도듯이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고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존재하시면요 그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이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뭘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뭘 소망하고 기도하는지, 뭘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 제가 주님만을 소망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하지 않으면요 속 터져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하루에도 12번 진보다리 싸고 싶을 때가 있어.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기대했냐 이 말이야. 기대하지 말라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대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이 쭉 들어오셔서요 그 문제를 바꿔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환경을 설정하셔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일에 개입을 하시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주여 하고 탁 내려놓고 예수님 제 이름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탄식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 주 앞에 빨리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 문제로부터, 상황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주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마음의 근심이 같이 따라갑니다. 탄식이 같이 따라갑니다. 절망이 같이 따라갑니다. 슬픔이 같이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너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면 주님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너를 번쩍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네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개입하리라. 그 사람 가운데 내가 개입하리라.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개입하리라.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을 향한 재림의 소망으로 바뀌어서 체인지되어서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라가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될 때 내 말이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